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그 지역을 빈틈없이 골고루 문질러대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위협을 알고도 이웃 도시에 도망가서는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을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며 경배하며 하려고 했지만 옷을 찢으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소문을 듣고 이웃 도시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바울은 깨어나서 다음 날 더베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들로 삼은 뒤의 일입니다. 더베에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처음 출발한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던 도시로 되돌아가서 전도한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를 위해 일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또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이 세 도시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모여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싸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바울은 일어나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갔습니다. 그런데 21절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거꾸로 지나온 길을 반대로 되짚어서 되돌아갔습니다. 이 세 도시 모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들입니다. 더베에서 더 많은 제자를 얻었다면 계속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분명히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더베에서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은요, 그 지도에서 보면은 곡수 리버 밸리라고 하는 그 산 가운데 있는 계곡이 나옵니다. 강이 있고 양쪽에 산이 있는 터키 지방의 그 계곡입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해변에 제법 넓은 평지가 나옵니다. 그 해변길을 따라서 고향인 다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지도로 봐서도 알지만 되돌아가는 길보다는 그 길로 다소로 돌아가는 길이 훨씬 가깝고 산길도 아니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 거쳐가서 거기서 출발한 안디옥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 있는 그 지나온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초점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물리치고 뚫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돌에 맞은 것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되돌아간 이유가 22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려고 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굳세게 하라는 말은요, 건물을 짓는 그림인데요, 돌 하나를 놓는데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게 작은 돌이나 이런 걸 받쳐서 움직이지 않게 놓는 모습을 말합니다. 제자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완전하게 놓여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말은 믿음 위에 계속 머물러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잘 놓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누가 흔든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 위에 머물러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 믿은 신자들과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데 쓰이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친 자들 때문입니다. 바울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까지도 역시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제자들도 핍박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계속 흔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어대고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 자리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은요,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이 지원서를 내고 나서 입학시험 치르는 것처럼 한 번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처럼 우리가 한 번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획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뜻은 평생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항상 환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바울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뜻인지 훨씬 더 힘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 다시 되돌아온 것만 해도 저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굳게 서 있으라고 하면서 많은 환난을 평생 겪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장로라는 말이 빌립보서 1장 1절의 감독과 같은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에 교회에 감독이 세워진 뒤에 그것과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감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인들이라는 뜻으로, 장로라는 말은 그냥 노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유대교의 장로에서 온 말입니다. 회당에도 장로들이 있었는데요. 어른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산 어른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듣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교에서 살았고 유대교 회당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유대교 회당에서 한 것처럼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을 세우고 그들을 조언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 일행이 없을 때 사람들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로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회 목사라든지 한 명의 지도자를 둔다든지 이런 것은 초대교회는 없었고요. 여러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가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13장 1절에서 3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일을 맡길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일을 맡기려는 것이지 영구적인 어떤 직분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한번 직분으로 안수를 하면 평생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이들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맡긴다는 말은 옆에 둔다는 말입니다. 누구 옆에 둬요? 주님 옆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뭐 하려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서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들이 가는 길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가는 길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겼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없어도 보고 따라갈 모델들을 세우기 위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제자 삼고 양육하고 계속 돌보는 일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교회에 보고한 바울 일행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바울 일행은 이제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24절에 보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오던 길에 반대로 갔는데요. 25절에 보면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전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아탈리아는 버가 근처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왜 버가를 그냥 지나쳤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오래 전하지 않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그냥 바로 아탈리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버가를 무시무시 개무시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들을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큰 도시의 중심 도시들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나중에 그곳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바울의 행로를 가만히 보면 어떤 도시는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오고 어떤 도시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만약 한 곳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했다면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면은 구브로 섬에서도 살라미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회당을 다니고 그 다음에 바보에 와서는 그냥 그거를 기적을 행하고 또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회당이 있는 곳은 바울의 전략적인 선교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바울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바울은 집중적으로 전해야 할 곳을 전략적으로 선택해놓고 그런 곳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열심히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서 몇 개의 도시를 선택하고 집중을 했는데요. 그 도시들을 보면 고린도나
아니면 빌립보나 이런 곳들입니다. 전부. 데살로니가나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 로마 이런 곳들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13장 3절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했던 그 도시로 돌아간 것입니다. 26절에서 누가는 안디옥이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완수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몸을 맡겼던 곳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이미 자신들의 몸을 맡겼습니다. 몸을 맡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시 이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미 안수받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몸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몸을 맡기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목숨 걸고 되돌아간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되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길로 되돌아간 겁니다. 27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한 뒤에 회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모든 일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했는데요. 자신들이 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 자신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고 목숨을 걸고 이루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을 사용해서 하신 일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수천 년 동안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례받고 아예 유대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때가 지나고 두 번째 때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깨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하게 논쟁하면서 문제를 삼고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한 증거를 들어서 증언하자 11장 18절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뭐예요? 믿는다, 확신한다가 아니라 마지못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고 해주마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준비가 완전히 안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보고를 한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할 것을 미리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류지만 조금 거부감이 덜한 곳입니다. 거기서 일단 전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전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분명한 함께한 증거를 베드로도 증언했고 바울도 증언했지만 사실 이런 논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바울 평생 가는 곳마다 이런 논쟁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을 보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숨 걸고 했는데 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28절에서 벌어집니다. 28절은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배워야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에서도 다음날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 갔는데 이번에는 별일도 없는데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그냥 쉬고 있어요. 14장 28절에서는 오랫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열심히 온 힘 다해 잘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목숨 걸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죽을 곳도 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도 가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멈추라 할 때는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곳에서 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떠한 고난도 견디면서 가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에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여행에서도 많은 제자들을 열매로 맺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도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도 고난 속에서 끝까지 건디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용히 몰래 제자들만 만나고 빠져나갈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로 모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도 돌아간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 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던 그 열심히 최고인 그 사람들을 사는 곳으로 새 도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에 맞은 상처가 제대로 낫지도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간 겁니다. 둘째로는 바울은 십자가만 보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부인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26절에서는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목숨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이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끝부분에서 말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돌에 맞은 그 상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돌무더기에 묻혀서 죽었던 그 십자가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성령님께서 살려주셔서 일어나서 되돌아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십자가만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 몸에 그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바울은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해야 했기에 죽을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전도한 제자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 믿음에 계속 머물러 살라고, 떠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항상 겪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처럼 그렇게 고난 중에 전도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숨만 걸고 무조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방침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양육한 뒤에 그 중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우고는 그들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하고 양육해서 시간을 두고 양육했습니다. 어떤 때는 갔다가 되돌아오죠. 그러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신들의 세운 지도자를 주님 옆에 세우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주님이 옆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보면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 흔히 실수하는 것이 세상적인 겁니다. 이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됩니다. 나를 따르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내 영향력 아래에 두고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옆에 맡기고 손 털고 떠나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맡겨놓고 떠나야 됩니다. 주님 옆에 세워놓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 방침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구브르에서 유대인이 많이 살던 살라미에 집중했고요. 다른 곳은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바보에서 버가로 배를 타고 가서 버가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역시 유대인의 회당들에 가서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전략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평생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니까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전도지 나눠주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듣죠? 금방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원수 같아요. 참고 기도하고 또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은 것처럼 참으면서 끝까지 사랑하다가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손 털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한 사역을 자신들이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사람들을 키웠으면 손을 털고 돌아서야 한다는 이유가 왜 그런다고 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중에 누가 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도 키웠고 저 사람도 키웠고 저 사람도 키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키운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이다. 그 영광을 누린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사람을 키워서 크게 키웠다면, 그룹을 키웠다면 그 사람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곳에서 왕이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내려와서 맨 밑으로 내려와서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면 세운 사람은 밑에 있고 세워준 사람은 위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선택하고 집중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전도할 대상을 지금부터 이 시간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집중해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그들이 정착하면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주고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언하고 해서 왕회장이 되면은요, 교회는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주고 물러난 뒤에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양육하고 세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